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구절 출애굽기 33장 12절에는 조금 특이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등등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또는 천사와 이렇게 대화하는 일들이 종종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만 모세는 이런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경험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원초적 경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가장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원초적 경험입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요 단락이 어디쯤 해당하는지는 조금 눈치를 채셨겠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초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만 시내산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3장 12절 후반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 모세가 이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1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은총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서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했고요.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이 은총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 요 짧은 구절에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은총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장면이 그림처럼 보일 겁니다.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밤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어머니 아버지 좀 동행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알겠다 함께 가마 걱정하지 마라. 아이를 달래는 부모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이 사람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신처럼 지배하고 있던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내리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방식으로 내리는구나 하고 확인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인 먹을거리와 마실 물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거치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까지는 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십계명 등등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연이 많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거기서 시내산 앞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죠. 광야에서 여러 종족들과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부 분열도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고생 바가지로 시키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부정하려고 하는 집단들도 나타났습니다. 광야를 어찌 다 견뎌낸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당시로서는 고도로 문명화된 족속들이 보다 7개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7족속이라고 합니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문명이 발전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미 철기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그런 가나안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손상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게 나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래가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늘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이야기한 것은 그게 갈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었던 거죠.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유독히 더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사건을 대단히 놀라운 사건으로 묘사하지만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고대 이집트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아주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대 역사에 이 사건은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다 기적적인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힘을 키우는 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신앙이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은총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 함께한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삶과 생존의 능력 그리고 우리 인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건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말로 막 모든 거 만들어내고 흙으로 사람 빚고 또 어떤 데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만들었다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신화적인 설명들이 당연히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로 피조적인 겁니다. 피조성입니다. 이 말은 곧 존재의 근거가 자기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동물과 이러한 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 드셨죠? 안 먹고 못 살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세상을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창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인 덕담으로 들리시나요? 허튼 소리로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 세상 물리학 생물학 차원에서는 별로 근거가 없어. 혹시 그렇게라도 생각하시나요? 태초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고유한 방식으로 유지하시며 종말에 완성될 그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모든 민족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꿰뚫어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자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만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철부지 아이처럼 길 떠나는데 두려워서 아버지 함께 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가나안까지 동행해 달라고 말입니다. 현대 지성인들 중에서는 성경의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야만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는 유약해요. 굉장히 의타적으로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슨 하나님의 은총, 네가 잘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의타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할 만한 모습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에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판받을 현상들이 교회에 적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둘째치고 경솔한 겁니다. 모르고 비판하는 겁니다. 은총의 깊이를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요구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요구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죠. 은총을 허락받은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도 모세가 다시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간다, 은총 너에게 임한 것처럼 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도 다시 또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종교 언어는 메타포이기 때문에 거기 다른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의 실체를 보고 싶다고 하는 뜻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어도 온갖 기적적인 걸 봤다고 하더라도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보고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았어도 온갖 실정법과 윤리 도덕과 멋진 인생에 대한 설계를 다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대적인 세계를 경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세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지성적이고 예술과 인문학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업적과 그 지위에 들어있다고 하고 우리가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토대는 약합니다.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나오죠. 누구 집에 어른, 스승이나 이런 분들에게 초청받았을 때 선생님 집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광입니다 라고 한다거나 또 신춘 문예 이런 데 대상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소감문을 보면 이렇게 저를 제 작품을 대상으로 뽑아줘서 저와 제 가문의 영광이다 뭐 그런 말들을 좀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언급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좀 즐겁다 기쁘다라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승 중에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래들도 삶의 아주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만화처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러한 찬송이 울려납니다. 누가복음은 기록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울려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평화의 근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게 그냥 탁탁 드러나는 게 아니기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려면 세상에 잡다한 것에 눈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많은 것들에 우리가 영혼이 분산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 어떤 세상 세력도 개입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충만한 사건이 바로 이 주의 영광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의 아주 실질적인 의미는 생명의 비밀을 완전하게 알고 싶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즉 생명의 비밀을 살아있는 한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 그러한 갈망은 필요합니다. 그런 갈망이 없다면, 생명의 완전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인생은 신압으로 건조해지고 퇴락하고 지치고 결국 작은 소용돌이에도 놀라 자빠지는 신경쇠약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는 이 모세의 요구에 대해 앞에서 세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해명입니다.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좀 엉뚱하게 들리는 구절이 나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19절 후반절입니다. 이 말은 은혜와 긍휼이 지금 모세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거죠. 아까 은총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요. 이건 나에게 좋은 거야. 이건 나에게 나쁜 거야. 이건 은혜로운 거야. 이거 긍휼이야.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런 판단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못하는데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사태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못마땅한 거죠. 이런 마치 바둑에서 프로 기사의 수를 아마추어가 판단하면서 왜 졌다위야 하면서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설명했습니다. 보면 죽는다. 죽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로 묘사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좀 신학적인 의미이고 얼굴은 좀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존재이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난 것처럼 묘사된 것들은 다 문학적인 은유이지 실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생명의 근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닿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숨도 쉬고 뭐 인간관계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삶과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10대가 있었어요. 10대. 사춘기도 있었고요. 20대 신학생 시절이죠. 그리고 지금 60대입니다. 곧 80대가 다가올 겁니다. 이 긴 저의 길면 길고 짧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내가 어느 때가 나일까요? 10대의 내가 나이겠습니까? 앞으로 80대의 내가 나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즉 생명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두고 손으로 그를 보에 덮었다고 해요. 나를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반석 틈에 숨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나갈 때 목숨을 잃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는 거죠.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멀듯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간 모세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이제 베푼 거죠. 여기서 하나님에게 실제로 등이 있다거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설마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경험에서 최선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한쪽은 볼 수 없는 거고 한쪽은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고 등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도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질이 뭔가, 이 세계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우리가 손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데 도대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게 다 연관된 문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방점을 둔다면 하나님 경험의 근본적인 한계가 강조되는 것이고, 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방점을 둔다면 하나님 경험의 가능성이 강조되는 거죠.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두 입장이 긴장을 보이면서 동시에 두 입장이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 경험의 신비하고 역동적인 차원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못 봐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까지 생명 완성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식으로 완성된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겁니까? 동시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등과 얼굴이라고 하는 이 긴장으로 애굽 시절과 바벨론 시절과 로마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통찰과 시각으로 오늘의 이 삶을 버텨낸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배운 초기 기독교인들도 순교의 역사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지 지난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으로 살았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은 설득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주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지향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는 갈망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나는 필요 없어. 지금 내 의지로 착하고 재밌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고 좀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내 인생을 바치면 충분해 생각할 겁니다. 휴머니즘에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겠죠.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별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의미 충만하게 살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 휴머니즘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더 크고 궁극적인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기자와 똑같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으로 행하는 것들이 완성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단은 뚫어봐야 됩니다. 최근 이슈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적폐청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혼이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는 반복해서 불거집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혁명보다 더 철저한 사회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린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고 또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에서는 여러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아내나 남편,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가정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TV 화면에 비춰지는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대다수가 편집된 것이니까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냉소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청산할 거는 가슴이 아프더라도 청산하고 개혁할 거는 개혁하고 혁명할 것은 혁명해야겠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예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뛰어난 영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자그마치 3,400여 년 전 시내산에서의 모세에 얽힌 일화를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단순히 종교적인 성경의 언어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한 민족과 인류 역사 전체 우주에 관계된 모든 것들의 실체를 뚫어본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온전히 믿고 오늘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버텨내고 희망하며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